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사무엘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과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코딩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딩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코딩 내용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구원의 서정을 그대로 다룬 것입니다.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들을 마치 컴퓨터 코딩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재미삼아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과학기술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두 가지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사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포럼에 조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 자신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수락을 했고,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년 일은 고사하고 내일, 아니 오늘 저녁의 일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은 저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려움에 소비되었을 뻔한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 쓰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아마도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소비되어질 뻔한 그 에너지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자,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두려움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멀어지는 익숙함, 우리가 익숙한 많은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학교에 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출근을 하며 교회를 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우리가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조차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낯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들은 사실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인류는 그 역사와 함께 두려움과 함께 살았고, 두려움과 대적해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가진 취미 생활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은 매년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 수학력 평가의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저의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은 변태 같다고 해요. 왜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수험생들에겠죠. 그런데 너는 이것을 취미생활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을 이 날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바라볼 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면 먼저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저는 그 공동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이웃이 누구냐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 질문이 틀렸어. 네가 묻고 있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너는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질문을 고쳐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소수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 이웃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공동체 안에 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웃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3번의 혁명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와 상하수도, 3차 컴퓨터와 모바일로 대표되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은 인간의 힘, 동물의 힘, 그리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죠. 장점은 이러한 발전들이 인간을 노동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게 되었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화가 몰리기 시작했죠. 지금까지의 혁명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 인간이 더욱더 여유로워져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살 것이다. 그러나 물론 부정적인 전망도 있겠죠. 지금까지의 혁명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더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다른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지능을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 속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요소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일반 소프트웨어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 규칙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어야 했죠. 그 직접 만든 그 규칙을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만 있으면 그것으로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동으로 설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옛날에는 그 지금까지의 설교들을 잔뜩 모아서 그것을 넣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지금까지 설교들을 데이터를 가져다 놓으면 알아서 규칙을 배우고 그것들로부터 새로운 설교를 재생해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마치 데이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의 위험이 닥쳤어요. 보행자가 있고 운전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한 것처럼 나와 똑같은 목소리로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재생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도 있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뒤에 있는 사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욕심이 인공지능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제약들이 필요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류와 함께 살았어요. 성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비가 왜 오는지, 해가 내일 아침에 다시 뜰 것인가, 이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식이라도 일어나는 날이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심지어 비가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왜 비가 오는지 몰라서 공중에 물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현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들을 예배하게 됐죠. 태양을 섬겼습니다. 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독자들, 즉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가 두려워해서 결국 섬기고 있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은 나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내일 해가 뜰까 걱정하지 않아요. 일식이 오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가서 일식을 관찰하곤 합니다. 지구가 50억 년이 되었고 우주가 150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말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50억 년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셨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두려워하여 문자주의 해석에 함몰되거나 혹은 반대로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시대를 따라 그 변신을 거듭하는 만몬입니다. 인간은 사물의 가치를 매길 때 필요가 아니라 유한성에 기반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 햇볕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 돈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죠. 최근에는 컴퓨터 코드에 지나지 않은 암호화폐에 어마어마한 밸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한한 재화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를 갖게 되면 우리의 이웃은 하나를 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탐욕 안에 만몬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만몬을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연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돈을 내죠. 연보라는 이름으로 돈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포함되었던 이 제물이나 속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보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이유는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아 남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연보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면 만몬 신의 계략을 정면으로 거슬러 그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몬 신의 계획은 내가 하나를 더 갖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를 더 갖게 되면 남은 우리의 이웃은 하나를 덜 갖게 되는 그 욕심 속에서, 그 탐심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만몬 신의 계략을 우리는 나의 것을 쪼개어 나눔으로 만몬 신의 계략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타락한 직분을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집사가 되고, 집사로 여러 해 동안 섬기게 되면 장로가 되고, 이렇게 승진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목사는 평신도라고 부르면서 평신도와는 다르게 계급이 아예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황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안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부풀려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그 에너지, 그 두려움이 소모하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데 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